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그 4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이렇게 보던 것을 중단하고 락다운이 되면서 우리에게 미친 어떤 고난이라고 할까요? 절망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전에 보던 말씀을 이어서 저희들이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만 이렇게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난의 시간, 그 다음에 절망의 시간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상대를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과 지금 현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계속 구하고 주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현재의 어려움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오는데요.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누가복음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18년 된 그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그에게 어떤 자유와 또한 그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죠.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좁은 문, 누구나 다 알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실 만큼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33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30세까지는 짧은 소년 시기를 빼고는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삶은요, 예수님의 대략적인 30세 이후 3년간의 시간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그 기간을 공생의 3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33세, 곧 공생의 마지막 3차년에 속하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죠.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마지막 방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적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예, 알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뒷변에 흘러버리듯 넘겨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는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시간이 급했던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생각하거나 곧 있을 고난을 생각하거나 또한 근심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셨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골목에 있는 동네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각 마을을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에 분주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어떠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질문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여기에 겉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속내를 보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표현에는 자신은 지극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고 그 나머지 그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만을 선택한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정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마음 안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니까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가 나올까?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질문은 지극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야, 너무나도 적다, 거의 없을 정도야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24절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숫자가 궁금해서 숫자를 물은 사람에게는 숫자로 답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 질문은 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어, 지금 뭐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의도는 좀 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삭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내가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종교 행위, 예배에 참석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기독교 문화 안에 전혀 거부감 없이 그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약에 칭찬하거나 그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그 사람이 바꿔서 한다면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만약에 예수님께 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진지하게 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질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많고 적음은 본질에서 빗나간 떠난 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디에 강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좁은 문일까요? 아니면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힘쓰라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요, 목숨을 건 어떤 격투장에서 사용하는 단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이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그런 어떤 전력 투구하는 그 어떤 모습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사람에게, 야, 구원의 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정말 생명을 건 전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철저하게 100%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야, 남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청년들이 정말 황당한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됐든 이순신 장군이 되었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았나요?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할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언쟁이 있었는가 봐요. 누가 맞느니.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무엇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뭐 큰 어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앞에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원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이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제2자, 제3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건 뭐냐? 내가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분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행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오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긴 좁은 문과 넓은 문, 누가복음에는 넓은 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좁은 문도 그렇고 넓은 문도 그렇고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넓은 문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문이 크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길이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문이 좁고 작고 그 다음에 길은 매우 좁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은 문은 세 가지의 편리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좁은 문은 세 가지의 불편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편리함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해지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전력 투구해라 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안락함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도리어 세 가지의 불편한 그 요소들을 기쁨으로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희생이 따르는 그 길을 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길이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하는 길이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말로만 가능할까요? 말로만 희생을 찾고 헌신을 찾고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요, 힘써야 정말 최선을 다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정말 힘쓰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희생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힘씀으로 애씀으로 할 때는 남들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의 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24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봤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25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보죠. 왜 그들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했을까? 25절을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건 뭐예요? 열어놨던 문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돼서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이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죠. 너희가 밖에 서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호소를 쳐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항변하겠죠. 16절을 보니까 예수님, 저희가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마시고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에요 라고 그들이 항변을 하면서 두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려놓았던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히는데, 아무리 주님과 동고동락 함께 먹고 마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닫힌 후에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일이 없다.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텃밭에 물을 주러 잠깐 나갔는데 이 화분에 돈나무를 저희들이 심어놨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돈나무를 가끔씩 이렇게 따서 식사 시간에 먹으면 참 새콤달콤 맛이 있어서 즐겨 찾는 것인데, 이 겨울을 지나면서요 얼마나 이렇게 시커멀 정도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풀리면서 오늘 아침에 나가서 물을 주다 보니까 돈나물이 제법 예쁜 연한 푸른색을 띠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쁘던지요. 죽은 것 같은데 시기가 돌아오고 때가 되니 얘도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도 때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전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철저하게 점검하실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지극히 당연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포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으로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또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려니. 천국을 성경에서는 잔치라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잔치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풍성한 음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서로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어떤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유대인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특권과 반칙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다른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그건 착각이라는 거.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다도 있습니다. 특권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교만과 불신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했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였더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도 이방인 됐든 유대인이 됐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본인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아주 천대를 했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다른 이방인들과 혼합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정말 천대하면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너네는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으로 인해서 너네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혈통적으로 선택받지 못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온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성에 멸망했을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어떤 때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치라고 하셨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참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한 쌍씩 다 그 노아 방주로 인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이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은 짐승들이 없어요. 미물도 노아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편안한 길을 갔어요.
노아와 방주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편안하게 지금 현재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갔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거죠. 소돔성이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자신의 딸들의 그 어떤 신랑감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킬 테니 자기들과 함께 떠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해야죠? 농담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롯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자만하거나 특권의식에 빠져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곳에 저희가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지금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럽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곳에 많은 이들의 교회가 세워졌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유럽은 가지 못하고 성지순례는 다녀오지 못했지만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유럽 교회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박물관이 되었고 예식장으로 바뀌었다, 팔려갔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팔려가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아픈 어떤 모습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왜? 내 부모의 세대들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걷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어떤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좁은 길을 들어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사회 현장에 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들이대는 잣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받는 자들이 적으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남들이 구원받을지 받지 못했는지 그거 알고 싶기 이전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먼저 점검해라고 말씀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곧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 아니라 저희 후손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부터 그것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유원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됐더라고요. 예, 화요일이 추석 날인데 여러분들 연휴 동안 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 좀 가지시고요. 내일 락다운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레벨이 레벨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때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유념하시고 이렇게 잘 생활하셨다가 면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잘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한 곳에 사용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보호하시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이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